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시도 분명히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아놨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계시하셨다. 보이시렸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계시록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알아놨고 주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모릅니다. 몰라도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의 뜻에 맞지를 않다. 주셨으니까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아는 것, 좀 잘못 아는 것 어떻게 차이 나느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다 다른 것 같은데도 아주 하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다 열심을 낸다. 다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부족해도 아무 관계 없는데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알아야 됩니다.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알려고 노력하고 힘쓰도록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 근데 희한하게요.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지켜야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읽어야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읽어야 복이 된다는 이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단수로 되어 있느냐? 가르치는 분이구나. 가르치는 분이 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가르치는 분이 성경을 읽고 가르친다. 그래서 단수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읽는 자는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성경을 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도 큰 복이 된다. 자,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찾아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되고 해야 할 게 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하고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조그만한 것 하나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철저히 지키려고 그것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있지.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는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된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를 행함을 가르치는 이랬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행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 열심히 잘 가르쳤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 지식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가르치는 내용이 좋고 잘 가르치면 훌륭한 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는 행하지 않고 성경만 가르친다. 결과는 외식만 가르치게 됩니다. 외식을 가르치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나중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행하면서 가르쳐야 바른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뭐 목사님만 가르친다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먼저 행하면서 가르치도록, 그래야 자신도 천국에 가서 크다 일컬음을, 위대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 자기는 안 가르치고 행하지 않고 가르친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보잘것없다. 아주 보잘것없는, 믿었으니까 천당에는 가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자가 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교우들에게 또 배우는 사람에게 나를 본받아라 할 만큼 자신이 먼저 행하면서 가르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사람은 뭘 꼭 알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찾아서 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골로새 1장 28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더라. 가르치는 사람은 뭘 꼭 알아야 되느냐. 나에게 배우는 우리 성도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 적당히 알고 믿음을 하고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칠 때는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 가르치는 사람이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가 열심히 가르쳐서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데 금메달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참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간 사람은 분명히 금메달 딴다. 내가 가르치면 분명히 금메달 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지.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 우리가 가르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믿음 가지고
가르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듣는 자, 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 자, 이것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 이게 왜 잘못됐느냐? 이 읽는 자를 할 때에 정관사를 썼습니다. 정관사를 쓰고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하면서 정관사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관사 헬라로 호이, 정관사를 하나 써서 듣는 자와 지키는 자를 정관사를 하나를 썼기 때문에 듣고 지키는 자라고 얘기해야지 듣기만 해도 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지키는 자, 듣는 자 각각이 아닙니다. 정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반드시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듣는 자, 배우는 사람을 얘기하므로 배우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첫째, 배우는 사람은 마태복음 7장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 26, 27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라 하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복이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인 거예요. 우리가 자식한테 심부름을 시키는데 심부름을 잘 갔다 왔다, 좀 잘못했다, 이건 둘째시고 오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심부름을 가는 게 이쁜 거예요. 안 가고 나 할 줄 모르면 못 갑니다, 길도 모르면 못 갑니다 하고 안 가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데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 행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배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운 말씀을 행하도록 노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배우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11장 28절, 29,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배우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먼저 메고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 일단 딱 오면은 뭘 해야 되느냐?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요즘은 등록 안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근데 그거는 아주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 신앙생활 하면은 어려운 일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은 교회의 일원이 돼서 의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무가 힘들어요. 힘드니까 나는 등록 안 했으니까 하고 안 할 수가 있는. 등록을 하면은 좋은 일이 있든지 좀 싫은 일이 생겨도 그래도 우리 교회니까. 그래서 멍에를 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배워야 끝까지 배울 수가 있다. 끝까지 배울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멍에를 딱 메면은 꼼짝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멍에를 딱 메고 해보면은 내 짐은 가볍고 쉽다 했습니다. 막상 딱 시작을 하면은 아주 평안하게 감당이 되는데 멀리서 보면 야 저거 했다면 뭐 꼼짝없이 매가서 고생 무시무시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멍에를 딱 메고 해보면은 쉽고 가볍다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듣는 우리가 다 끝까지 계시록을 배워야 되겠다. 여기서 끝까지 배워야 되겠다고 참여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도 여기에서 끝까지 배워야 되겠다 하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멘. 끝까지 참여해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 하고 빠지고 바쁘다 하고 빠지고 배우지를 못한다. 아멘. 그래서 멍에를 메고 배우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17장을 찾아봅니다. 배우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배워야 되느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8절 19절 2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17절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상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그 장소 배우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아멘. 성경을 배우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뭘 배워야 되느냐? 경외하기를, 두려워하기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엄마가 무서워야 엄마 말 듣습니다.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다. 우리 엄마만큼 날 사랑하고 날 위해주는 엄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언제 무서웠냐? 거짓말 할 때. 거짓말하고 우리 엄마한테 맞아주고 이게 있어야 말 듣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 때려도 안 아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그 징계가 하나님은 조금 징계하셔도 우리는 죽을 만큼 고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 마음을 배워야 돼.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안 그러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금방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합니다. 다시 계시록 1장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니 했어요. 배우는 사람은 뭘 꼭 알아야 되느냐?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금금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우리는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된 나무, 못된 나무가 뭐냐? 이게 문제예요. 못된 나무는 가시나무가 못된 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못된 나무라는 말은 뭐냐? 헬라어로 사프로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프로소라는 단어는 부패한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된 나무가 뭐냐? 부패된 나무. 부패되었다고 한 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뭐요?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신선하고 좋았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운 날씨에 부패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뜨거운 기운에 노출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패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광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당연히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덜 포도가 맺혔다. 나무는 근본적으로 극상품의 포도나무인데 덜 포도를 맺었다.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다. 예레미야 2장 21절 구약성경 1052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서 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구약성경 1052페이지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됩니까? 귀한 순전한 참 종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든지 변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본래 좋은 나무였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본래 좋은 나무였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변질되느냐 안 되느냐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망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내가 배우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성경에 없는 말씀인지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아집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이상하다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안 하면은 속을 수가 있다. 속을 수가 있다. 다섯 번째,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배우는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배우는 사람은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복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생각할 때에 참 마음이 기쁠 것이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순종하고 노력하도록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날 보면 화가 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당연히 본교의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해야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야고보서 1장을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배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에 자기 자신이 속았어. 믿음이 클 줄 아는데 오래 다니다 보면 원망 불평 생기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스스로 속게 됩니다.
스스로 쏟아집니다. 그거를 보고 자기 자신의 얼굴이 생각 안 나듯이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배웠던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곧바로 행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해보면은 이런 사람의 이런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의 생활이 된다. 경건의 생활이 된다. 그 다음에 7번째, 요한계시록 3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다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책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책망 들을 때 우리 목사님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책망 들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책망하는 사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책망해야 될 텐데, 야단쳐야 될 텐데, 낙심하면 어떡하나,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가서 꼭 책망해야 될 텐데 꼭 믿음으로 받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가서 책망하지, 막 가서 막 성질대로 책망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들을 때는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활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꼭 배워야 된다. 모르면은 속히 일어날 일인데, 일어났을 때, 일이 생겼을 때에 당황하게 되고 실수하고 잘못하게 된다. 배워놔야 된다. 알았고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와주신다.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고 쉽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배워서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여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록을 잘 이해하여서 준비 잘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서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